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면서 두 번 태어납시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두 번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대 시절에 가장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떤 뜻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저 10대 시절에 사는 것이 왜 살아야 되지? 거기에 대한 그 의문과 또 살고 싶지 않은데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도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살아가지만요,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 속에 어떤 그 갈망이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그 갈망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그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갈망을 채워주지 결코 못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여건과 환경들, 상황들 다 갖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갈망, 그 갈증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채워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 어제도 우리 조영주 집사님이 이렇게 또 양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또 꽃꽂이를 해놨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이 꽃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왜요? 이 꽃을 활짝 피우고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뿌리로부터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줄기 자체가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꽃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갈증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꽃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그 갈망은 더 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그 갈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2번 태어나셔야 됩니다. 2번 태어날 때만이 우리의 영적 갈망이 해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후의 어떤 그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무명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 1장 23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의 내용.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4개월째, 즉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얘기는 이 니고데모가 그때 당시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지만 그 식민 국가로서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어떤 최고의 종교 그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다고요? 심한 영적 갈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는 심한 내적 갈등,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그 영혼 가운데 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늘상 아는 건 우리가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의 의지로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 번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두 번 태어나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두 번 태어나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이, 그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냐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니고데모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다는 그 의미, 그 표현을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늘상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이러한 말씀은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어떻게 그 두 번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맑은 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까지 깨끗이 씻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롭게 탄생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태어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작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맑은 물로, 마치 맑은 물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탄생은, 이러한 어떤 거듭남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감동하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하도록.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6절 이하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절대 안 보이죠. 바람 본 사람 없죠? 또 혹시 또 있다고 할까 봐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떻게 해요? 느낌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 감촉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언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사실 그 시점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있음을 알게 돼요. 왜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중심이 진정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두 번 태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난 것이 마치 바람이 부는 것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인 바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거듭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두 번의 탄생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은 사실 하늘에서 되어진 그 일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되어진 일들을 모르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 두 번 태어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여러분들 중심에 이 복음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서,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독사거든요. 맹독을 지니고 있는 사막에 있는 뱀입니다. 이 불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천 명의 사람들이 이 뱀에 의해서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렸다 하면 단시간 안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불뱀이 우리에게 떠나가도록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라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린 것마다, 나무에 매달린 것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그 죽음 자체도 저주받아서 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나무에 매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이래도 좀 했다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죽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뱀이잖아요. 불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라.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 뱀을 놋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놋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놋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놋처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땅을 철처럼 만들 것이다. 놋처럼 만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나무에 매달라 하는 것은 그 놋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 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다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의 역사를 그들이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저주 받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야 되는 거죠? 실상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마땅히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거듭남의 그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늘상 얘기하지만 그 노뱀 자체에서 그 능력이 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늘상 말씀을 하는데 왜 그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노뱀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에서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로부터 약 800여 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한 행위가 뭐냐면 그 노뱀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상 숭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노뱀에서 마치 능력이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하면서 그 노뱀, 모세 때로부터 이어져 온 그 노뱀을 어떻게 해요? 망치로 부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후수단이다. 이건 노조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느후수단이란 뜻 자체가 노조각이란 얘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노뱀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거듭나게 두 번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제거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두 번 태어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한동안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면서 그렇게 했냐면,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의식도 없고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산다는 것이 참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그때는 많이 했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늘상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고, 또 인생에 그 뜻대로 안 되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처럼 괴롭게 하십니까? 원망 섞인 그러한 그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러한 하소연 저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들 많죠?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그 고민은 저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거듭났고 두 번 태어났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시편 57편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함께 보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 그 목적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라고 우리 인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라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처럼 괴롭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뜻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처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되고, 두 번 태어난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때에 따라 인생의 그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절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어려움을 두신 것일 뿐이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셔야 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의 백성들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